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저희는 뭐 사실은 씨를 뿌렸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은 없는 때이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 그냥 오늘 씨 뿌렸으니까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씨를 뿌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그때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는 싹이 제대로 날까? 이 씨앗이 발화를 제대로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 이것이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런 것이에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게 하나의 일이니까 했어, 뭐 이제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나면 이 뿌린 씨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또 기다리시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그냥 자라기만 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한 아픔이 있을까요? 저도 토마토를 예전에 한번 재배해 봤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해서 그러지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옆에를 보니까 다른 그 지붕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은 똑같은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너무나 잘 열리는데 제 거는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떠나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건 안 열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심은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내가 심었으니까 알아서 잘 자라가. 너희들 자라가는 것만 뭐 그냥 살아가는 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을 심으셨을 땐 그 심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을 심으시게 된 거죠. 우리들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주님의 안으로 부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물론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루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은 전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 어떤 노력과 수고 아니면 우리들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자체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된 몸을 가지시고 그 완전한 성육신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등되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거기서 해결을 해주셨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길이 저희들에게 열리게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부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저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부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에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부르심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없었다면 우리 중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저희들에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내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나의 필요를 자꾸 요구하고 나의 필요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을 부르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정확한 이유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또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저희가 침례 요한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침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누구보다도 큰 자라는 표현을 침례 요한한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가 신약에 다시 온 그가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저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14절에 13절부터 볼까요?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침례 요한은 그만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었죠. 그 엘리야가 신약에서 다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어떤 누구보다도 선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갔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이 침례 요한은 아마 에세네파라고 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세상과 문화적으로 좀 단절을 시키고 오직 정결함의 삶을 살기를 노력해서 사막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 정도로 침례 요한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함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갔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이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했던 한 가지의 아름다움의 예식이 침례를 주는 거였죠. 사람들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로 씻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죄악 가운데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분의 중심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것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아우라라고 그러겠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하실 때도 이 침례 요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귀함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낳은 아이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침례 요한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누구도 침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있었을 땐 그만큼의 능력과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침례 요한의 모습과는 훨씬 더 특별하고 놀라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저희들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은혜는 침례 요한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교회의 놀라움의 모습이 시작이 됐었을 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침례 요한보다 더 특별하고 놀라움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이신 거예요. 성령은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인도하신 그분이 성령이신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저희들을 옳은 길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악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은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옳은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게 만들고 우리 성령이 그분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일을 저희들 가운데 이뤄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길을 물 마시듯이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진짜 주님이 있나?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단지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도움을 줬다가 주지 않을 수 있는 밖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것을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영향력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과 교회가 이 죄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곳이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 내중심적인 모습을 교회 가운데 가져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내주하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됐었을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인가 그러지 않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움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2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실 건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봤는데 예전에 요한이 얘기하셨던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라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분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저에게 가나라는 고민을 요한의 제자들이 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인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이 요한의 제자는요, 여전히 그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는 아직도 무엇이 중심이었냐면 자기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질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중심인 거죠. 진짜 중요한 일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오셨고 아니면 침례 요한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이 제자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는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에 계신다는 건 우리가 성령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중심적인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건 놀라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교회가 많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성령의 인치심, 중생의 확실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씨앗은요.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됐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씨앗을 주님께서 심으시고요. 그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심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를 심으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그냥 깨끗하게 살고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까지는 좋았지만 확실한 중생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 침례 요한은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중심이었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자기가 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왜 그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온 목적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거지 그 메시아를 대체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의
그 영성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침례요한은요, 그냥 당연한 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목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침례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물론 아직 침례요한도 성령의 완전한 내주하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죠. 침례요한은 무슨 변화예요?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와 같은 삶을 침례요한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주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나에게 이 중생의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침례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이 자체는 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섬기는 일들을 저희가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이곳에 자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이뤄가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쓰죠. 왜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이 곧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지에 대해서 그 일을 같이 돕고 이뤄가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분을 위로해서 그가 하나님을 보도록 이야기하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를 좀 알아봐줘. 내가 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볼 거야.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도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추구하게 될 건지, 저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돼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때로는 나의 돈을 투자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가 멀리 어디 여행을 갔다가 하더라도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무엇인가 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는 것. 이번에 어떤 형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지나가다가 한 곳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 거기에 특산물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특산물을 사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배치해놔서 그냥 손님들은 아무 건 모르시고 드셨지만 그게 형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심령인 거잖아요. 내 것을 조금 나눔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이뤄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저도 제가 놓치고 있었던 뭐 하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내 것만을, 나는 내 먹을 것만을 생각했던 모습에서, 그래,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했나?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좀 사서 갖고 올 수 있는, 그 남은 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는 갖고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발 집에서 쓰던 거 남는 거 못 쓴다고 교회에다 갖다 놓지 말고 새 거 사다 갖다 놓으라고. 그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집에서 냉장고를 새 거로 바꾸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아직도 새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아까우니까 교회 갖다 놔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는 헝거 쓰고 본인은 새 거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분 얘기는요, 교회는 새 거 갖다 놓고 내가 헝거 쓰더라도 교회는 새 거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던, 제가 한 20여 년 전 사역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였는데 생각을 바꾸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면요, 그것도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나는 좋은 거 쓰고 교회는 안 좋은 거 쓰는 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마음도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교회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될지. 내가 내 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라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내가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든다면 교회를 위해서 저축을 들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때로는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싫은 거는 안 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자기중심적인 거죠.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뤄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힘을 더하고 어떻게 함께함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해져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침례요한과 제자의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단적인 아주 중심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분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뤄가야 하냐면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늘에 있는 분은요, 하늘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요? 천국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천국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참됨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고요. 그분은 진정한 참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진짜 진리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라는 분? 그래 2000년 전에 왔던 한 성인이었지. 그래 뭐 세계 몇 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와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땅에서 이 땅에 완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살아갔던 삶 속에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갖고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 대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자유로움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있지만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자유, 그것이 저희들 내면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풍성함을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성령을 믿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인도하시고 중생의 완전함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그것이 땅 투기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해서 그 속에서 의의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그 힘을 받아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새로움과 중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 또한요, 그 아들을 믿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들의 이야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이 그들에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움의 이야기를 저희는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죠.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진노 위에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지,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중생의 완전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셨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었을 때 당신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라는 그 선포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에서 복을 주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시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그분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증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겠다, 혼자 하시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늘에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이렇게 적어만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기독교로 막 돌아오게 될 겁니다. 특별한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교회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선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